사람들에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예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사셀 양입니다.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광야에 그냥 떠밀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가 있습니다. 구원의 예표지요. 그리고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범죄한 자가 이 도피성에 들어오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피성은 모두 6개입니다. 요단 서편에 3개, 요단 동편에 3개, 그렇게 6개 있습니다. 납달리 영내에 게데스가 있고, 에브람 영내에 세겜이 있고, 유다 영내에 헤브론이 있고, 루벤 영내에 베셀이 있고, 갓 영내에 길랄 라못이 있고, 므낫세 지파에게 골란이 있습니다. 다 그 지역의 이름이 의미가 있다는 것. 성결과 새힘과 교통과 안전과 차원 높은 삶과 참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도피성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거류민까지 다 범죄하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게 되어집니다. 도피성은 너무나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 볼 수 있도록, 또 어느 마을에서든지 32km 이내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루만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 도피성 안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인데,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고 교회가 도피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어려움 당할 때 예수께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도피성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는 도피성에 들어와야 삽니다. 범죄한 죄인은 도피성에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문 어귀에 서서 장로들에게 사실을 고하면 장로들은 그대로 받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보복한 자가 따라 들어와도 범죄한 자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가면 참된 쉼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주께로 나오기만 하면 안식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연예인의 간증입니다. 9살 때 어머니가 자기 보는 앞에서 음독 자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끔찍하죠. 그로 인하여 모든 것에 부정적이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며 결혼한 아내와도 심한 부부싸움이 계속되고 자기 몸에는 결핵이라는 질병이 고통을 주었습니다. 최악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 출석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지나치게 나아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아내가 교회에 나오고부터는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순종하고 위로하는 자세를 가지더랍니다. 갈수록 표정이 밝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오는데도 교회에서는 여전히 도와주는 자세를 갖더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 아내가 여보 당신 또 교회 나갑시다 하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따라 다니게 됐는데 자연히 결핵이 치료되고 건강도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참된 도피성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임동진 장로님. 이제는 목사가 되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인생의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도피성되는 예수께로 나오면, 교회에 나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예수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들, 그 중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조롱했지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 요청했을 때 낙원에 들어가는 그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피해야 할 성이 어디 있습니까?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답답하고 힘듭니까? 불안합니까? 절망입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께 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로 가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다 받아주는 겁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어집니다. 진짜 믿는 마음으로 나와보십시오. 믿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믿는 마음으로 예수 잘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 잘 믿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다 암울하고 장래가 어떻게 될지를 다 모른다고 말합니다. 마치 러피 공처럼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때 가장 큰 경쟁력이 뭡니까?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이걸 바로 깨달아야 돼요. 뭘 가르쳐요? 예수 잘 믿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 죽어야 삽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인위적으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가고 싶지만 못 갑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보고 싶어도 못 갑니다. 아들이 결혼해도 못 갑니다. 나왔다가 밝힌 뒤에 누가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아람부터 예수님까지 대제사장이 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중에 기적은 대제사장 80명 가운데 잘못을 저질러서 죽은 제사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자연사했다는 거예요. 늙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도피성에 거해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공정하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대제사장이 자연스럽게 자연사했을 때 그 도피성에 들어있는 사람은 나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삭의 양이 되고 유월절 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대신 죽었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가 자유를 얻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이 진리예요. 예수의 죽음이 나를 자유케 만들었어요. 죄에 대해서 자유케 만들었어요. 인생에 참된 자유를 얻었어요. 심지어는 공산 치하에 있어서, 이슬람 치하에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자유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진짜 변호해 주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될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기댈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 주심으로 내가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 가운데서 해방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4대째 예수 믿어왔지만 어린 시절에 교회 가는 건 당연한 일이고 교회 안 가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죠. 근데 애들이 죄에서 자유를 못했어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고, 그래도 내 안에 아주 미미하지만 예수님이 계셨기에 죄를 지으면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진짜 해방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진짜 승부타래,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 가운데 자유했어요. 잘못된 그런 좋지 않은 모든 습관 가운데서 자유했어요. 오늘 또 예수 제대로 만나보십시오. 참된 자유를 얻는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제가 지난 5월 권성수 목사님이 강좌를 열은 요한계시록을 제가 4시간 들었습니다. 또 다음 월을 또 4시간 마지막으로 듣는데, 참 이 세상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같은 세상이에요. 참 힘들어요. 가면 갈수록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나를 괴롭히는 세력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현실적이에요. 가면 갈수록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요. 교회에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확실하게 무장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심으로 내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 해방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놀라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내요, 이게 내요.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무장시켜야 돼요. 아주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아이들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니까 게임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어요. 세상에 좋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돈 많으면 좀 마음껏 영화 보고, 그 돈 많은 아까워서 계속 영화를 보고, 그게 망하는 건데, 진짜 좋은 걸 못하게 만드는데, 이런 바벨론 같은 이 문화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죽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여기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해방받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사람을 위하여 도피성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가기만 하면 살게 됩니다. 또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방해했습니다.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 나오게 되었을 때 원한 맺힌 사람이 죽이려고 하면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넌 나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지 않을 것이다. 대제사장은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나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양심은 나를 향하여 정죄합니다. 율법은 나를 향하여 정죄합니다. 사탄은 나를 향하여 정죄합니다. 이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굳게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다,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 확신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 확신을 가지고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없이 공격해야 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끊임없이 율법이, 그리고 육의 사람들이, 그리고 사탄이 끊임없이 나를 송사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믿음으로 반응을 제대로 못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무도 예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담대함이 없어요. 강력함이 없어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미국의 권투 선수인 진 터니가 잭 템프시와 챔피언 타이틀을 놓고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전에 신문에서 잭 템프시가 기자들에게 장담하기를 나는 진 터니의 목을 부러뜨릴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로 그렇게 화살을 쏘아대었습니다. 이것을 본 진 터니는 그날부터 링 위에서 자신의 목이 부러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점점 겁이 나기 시작하고 사이가 저하되었습니다. 경기 날짜가 가까우는데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환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확신이 일어나고 셈이 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험날이 왔습니다. 진 터니는 각종 매스컴의 예상을 뒤엎고 잭 템프시를 링 위에 누웠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세력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붕괴해 보세요. 시기하는 세력, 공격하는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돼 보세요. 시기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때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김삼 목사님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셨는데 제목을 길게 잡았어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고, 평안할 때는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러므로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맞아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고, 평안할 때는 더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도피성대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도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요즘 정말 어떤 의미에서 세미나 못 가도 세미나가 더 많아요. 더 많이 지금 내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어요. 어제도 유흥열 목사님, 저 워싱턴에 있는 목사님인데, 자기 전임자인 이원상 목사님, 성자와 같은 목사님인데, 어떻게 보면 이분은 박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한 은혜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달이면 7일을 금식한다는 거예요. 달에 1, 2, 3 금식하고 매주 한 번씩 금식하고 하루를. 그러면 7일 동안 그걸 평생 그렇게 금식했다는,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참 내가 참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을 바라보면서 결국 뭐겠어요?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어야 돼요. 이것밖에 살 길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말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가까이 와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또 주의 종을 세워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근선 목사님도 이야기해요. 7 별을 붙잡고 하나님 일하셔요. 그 7별은 7교회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사자를 세워서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제도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변호해야 되고요.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폼 잡는 곳이 아니라고, 가정과 교회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곳이라고. 맞아요. 교회는 폼 잡는 곳 아니에요. 거리 내서 온 거 아니에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키우는 것처럼 교회에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안에도 살려야 할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슴이 때로는 터질 것 같아. 가정마다 문제 있는 걸 바라보면. 이거 알아요? 이기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내 자식만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주의 아픈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탄이 그 영혼을 빼앗아가고 일생을 망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함께 중보하고 영혼 쌓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과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에 도피성이 있구나, 그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야 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삽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삽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나와서는 마음껏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수 없는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예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력한 예수의 군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승리하고 남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에 사로잡혀 있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고 잘못된 문화에 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요. 살려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